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함께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펴니다.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섰사오니 주님이 친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세,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지난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 지금 다시 저도 시작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 앞에 얘기하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장로님 한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 장로님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저도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청년도 있었고, 제가 그 청년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데 목사님 정신 차리게 됐다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말도 있었고, 여러 얘기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고 지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한 청년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 얘기 이렇게 또 하면서,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잊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설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고는 너무 가슴이 설렜다는 거예요.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막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기 연습선교 가는데 그 기도 카드에다가 그걸 이렇게 새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언제부턴가 그걸 잊고 있었다고, 언제부턴가 잊고 지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맞다고, 언제부턴가 잊은 것 같다면서,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언제부터 그것이 사라졌는지, 제 생각에는 2013년도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우리가 뉴송 예배를 시작했어요. 뉴송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뉴송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걸 붙잡았거든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를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시 선포하면서 우리가 뉴송 예배를 드리고, 그때 13년, 14년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그때 막 함께 풀면서 우리가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는 청년부, 그 전에는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는 대학부였고요. 2013년 되면서 청년부에 올라와서 우리가 부를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정말 행복하게 몇 년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근데 언젠가부터 그것도 사라진 것 같다. 우리가 뉴송 예배라고 하면서 붙잡았던 것이 우리가 부를 새 노래, 뉴송,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뉴스송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붙였던 것이 뭡니까? 뉴송 J 아니겠어요? 지저스,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청년대학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꿈으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했던 것이 우리의 핵심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그 캐치프레이즈를 붙잡자,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제가 만들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였지만 어쩌면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잊고 산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나는 나를 부르신 이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향하여 달려간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목표예요. 내가 바라봐야 할 표대, 내 삶의 핵심이 뭔지를 잊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잊고 있지는 않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배, 그 한 가지였을 것 같고, 오늘은 전 여러분하고 두 번째로 제목이 없나요? 오늘 제목은, 그래서 제가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로 오늘은 뭐를 잡았냐면 기도를 잡았어요. 예배의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인데, 저는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여러분하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붙잡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길의 승리의 핵심이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올해 우리 표어로 잡은 것은 이기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기는 자의 핵심이 무엇인가? 저는 예배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얻은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는 어떤 승리였냐면,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세계의 초강대국, 세계 최절대 강자 애굽을 상대로 승리를 얻은 것이에요.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을 향해서 얻었던 그 승리는, 사실 이스라엘이 한 거는 별로 아무것도,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그 승리의 핵심이었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첫 번째 승리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함께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상대로 첫 번째 얻었던 승리, 말도 안 되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핵심은 이것을 그대로 온전히 하나씩 다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12절은 내가 그 밤에라고, 내가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 밤에, 내가 애굽을, 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얻어서 있었던 것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핵심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피를 바르면서 나는 죽으면 죽으라는 고백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법궤를 옮겨오면서 예배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어린 양을 잡아라.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라. 그것을 이렇게 잡고 또 그것을 먹되 삶아 먹지 말고 날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그날 저녁까지 먹어라. 뭐 하나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능력 없는 이게 뭐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준 줄로 믿습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가 승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다음째 두 번째 승리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거뒀던 승리, 두 번째 승리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무 무기도 없어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정말 오합지졸 그런 군대거든요. 아말렉은 준비된 상태에서 군인이 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긴 싸웠어요. 이건 그래도 내가 싸우긴 싸웠지만 사실 내가 대단해서 이긴 승리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 승리의 깃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모세가 선포한 거예요. 이 승리는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잘 아시죠? 뭐 여러분 수준이면 어떤 전쟁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이 전쟁의 양상이, 모세는 뭐 이스라엘이 뻔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이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여러분도 힘들지 않습니까?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요. 다시 손을 들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이게 반복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곁에서 돌을 싸가지고는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탁 도와주지 않습니까?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손을 들었고 그 전쟁이 이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와 그래도 싸웠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앞에서 열심히 싸웠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뭘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는 기도가 그 승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겼고 손이 내려갈 때 졌고. 이스라엘이 이겼던 두 번의 승리, 그 이후에 연속되어지는 모든 승리의 핵심은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예배와 기도. 저는 오늘 제목을 기도해놓고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겨놓고 싸우다. 이겨놓고 싸우다. 기도란 무엇이냐?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좀 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겨놓고 싸우다. 제가 지은 말은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순신 장군 그 책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대학 불패학과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줬어요. 아주 그렇게 뭐 추천할 소설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이순신한테 아주 빠진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읽으면서 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역사라기보다는 신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 세계의 어떤 전쟁 영웅도 한 번도 안 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 모르겠죠. 이순신 장군은 제가 정확히 30몇 번인가 되네 엄청난 전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졌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밤새 정말 치열하게 전략을 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승리 막 가가지고 그 천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그냥 싸운 적 없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전략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은 이미 이겨놓고 싸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아무리 짜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전략을. 그때는 이순신이 도망갔더라고요. 피했더라고요. 전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는 전쟁은 피했어요. 도망갔더라고요. 미리 싸우지 않고 그냥 피했더라고요.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3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만나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앙을 만날 때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피한다는 것이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슬기로운 자는 전쟁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가다가 화를 망한다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제가 어쨌든 예를 든 것이고 성경에는 인물이 아니니까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무엇부터 하십니까?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치열하게 공격하죠. 그 싸움에서 이기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이미 사탄을 이긴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사탄은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가 승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이 기도 이야기 하면은 여호수아의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기도가 승리의 핵심인데 기도하되 또 한 가지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 힘을 다하여가 다윗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작은 것 도시락 전달해 주는 것이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든 전쟁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제 싸웠다고 나옵니다. 근데 딱 한 번 빠져요. 이 말이 딱 한 군데 안 나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아이성과의 전투. 여호수아가 딱 한 번 패배합니다. 모든 전쟁에 이겼어요. 모든 전쟁에 승리했는데 딱 한 번 패배했는데 그 전투가 아이성과의 전투였거든요. 그때 패배할 때만 이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8장은요 한번 패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패배할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도 안 나오지만 또 하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것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안 나와요. 다른 곳에서는 나와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가라, 그 성을 내게 넘겼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싸우러 가요. 아이성 전쟁 때는요, 그 말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우리 모든 군대를 보내서 수고롭게 할 필요 없이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봤을 때도 작은 성이에요.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여리고랑 딱 비교하니까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천 명인가 2천 명을 보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처참하게 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나와요. 막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막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졌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다시 싸우는데, 그때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다시 싸우는데 하나님이 너의 그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렇게 이제 그게 작전 신호예요. 내가 너한테 넘겨줬다. 그래서 손에 든 단창을 여호수아가 쫙 가리킵니다. 손을 들어서 단창을 딱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군대가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더라. 언제까지요? 아이성을 진멸하여 바칠 때까지. 승리를 끝까지죠. 승리할 때까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 두 번째 전투입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진다면 정말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여기서 지면 안 돼요. 다 가리켰는데, 전쟁하는데 떠오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손을 탁 드니까 예전에 자기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막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막 이기다 지다 하다가 이겼어요. 와서 내가 승리한 줄 알고 막 모세한테 와서 승리했다라고 그러고 막 했는데, 나중에 듣고 봤더니 그 전쟁의 핵심은 앞에 싸운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겼었고, 손을 내리면 밀리고, 손을 들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다 가리키는데 이 손을 차마 거두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진다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손을 내리면 졌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설교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썼었냐면요, 그 말씀을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말씀을 확인해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썼었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습니까? 단창을 거두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단창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이 손을 거두지 않은 거예요. 전쟁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기는 자 무엇에 달렸느냐? 기도하는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승리. 손을 들면 이긴 것이고 내리면 지는 것이고.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능력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 자체가 무슨 마법 같은 거 아니에요. 왜 기도가 능력이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권, 저는 하나님 앞에 영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영권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사무엘이 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권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은 제가 설교 때도 많이 말했어요. 평범한, 어쩌면 겁이 많은 그런 자였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우상을 다 막 무너뜨리고 했을 때, 기드온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고, 자기 집은 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이고, 자기는 그 집 가운데서 작은 자라는 그 고백이 겸손한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였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이 막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죽이러 왔을 때 기드온은 숨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드온이 모든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나팔을 불고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사사기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백성이,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요, 7장, 제가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지금 찾겠는데, 아이고, 갑자기 찾으니까 지금 안 찾으는데, 저를 좀 신뢰하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지금 갑자기 이게 막 제 눈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갑자기 못 찾겠네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성경에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기드온이 막 모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요. 기드온이 속한 그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가 다 모입니다. 전쟁하러 나가요. 진짜 찾고 싶은데 이게 안 보이네. 근데 저는 그것이 참 성경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겁이 많고,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 우상을 물었을 때 기드온 죽이겠다고 막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마을 사람조차, 기드온이 속한 지파조차. 근데 바로 며칠 뒤에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군대를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모여요. 기드온에게 모여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똑같은 말인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을 무시하다가, 왜 그 뒤에는 기드온의 말에 힘이 있느냐, 영적인 권위가 있느냐? 기드온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임원단, 몇 년도 임원단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임원단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면 돼야 된다. 이제 국장들, 국장회의인 것 같아요. 뭘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돼야 된다. 뭐 우리 이번에 뭐 전도합시다라고 막 했으면 실제로 그날 전도가 돼야 된다. 그거 안 되면 우리 사이에 뭐 하자고 해도 계속 안 되네? 이런 게 퍼지면
이후로는 뭘 하자고 해도 우리 안에서 그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뭘 하기로 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연락도 하고 뭐 우리도 직접 나서서 하고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괜히 안 될 것 같은 거 했다가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하면 우리 청년부가 뭐 이제 뭘 하자고 해도 안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과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말을 했으면 막 열심히 막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해야 그게 힘이 있는 것이지. 아 해보자 막 기획회의해가지고 이거 해보자 짠 하고 막 열심히 뭐 막 닥달하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올 수는 있겠죠. 뭐가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냐?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드온에게 주셨던 영권, 여러분 영권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도 이전에 보면 마찬가지, 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감남원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임원단 2020년도 임원단 저한테 다시 한번 사진 보내주세요. 그때 보냈던 감남원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미줄 쳐져 있는 건 아닌지, 막 짐으로 다 쌓여져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사진 찍어서 거미줄 다 치고, 제가 상처받으니까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예배자예요.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모스 그 선지서에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무엇을 회복한다고 하냐면 내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을 회복한다고 하시냐면 내가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 말이 참 귀여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예배는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답고 막 화려한 그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이렇게 천막에 있습니까? 라고 했던, 초라해볼지 모르지만 그 천막에서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예배자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도자예요. 다윗의 삶은 성경에 가장 많은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 빈도로 보나 양으로 보나 뭐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냥 뭐 사무엘 상하 뭐 이것만 봐도 많지만 그것만으로도 일일 텐데, 시편 아시잖아요. 시편은 다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은 정말 기도자였어요. 오늘 본문, 제가 다윗이 본문 가운데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나와요. 23장 2절에도 나오고 23장 4절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딱 나오는 구절도 있는가 하면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 끝까지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 함부로 기도해도 소용없다 말하지 말라. 그런 사람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다윗은 기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제가 원로 목사님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원로 목사님 비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교육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교육자가 경건의 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원로 목사님이 1월부터인가 작년 말인가 같은 해부터 심야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새 성전에 들리셔서 성전 제일 앞에 가셔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밤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때도 저번에 그 금요 철야 뭐 그때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타이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시면서 막 이제 너무 지친 상태에서 비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늘도 기도하러 가야겠지라고 얘기하셨대요. 근데 목사님, 여러분이 비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든 건 아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안 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좀 쉬시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근데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나 한 명 죽으면 교회가 평안한 거야. 그리고는 세종전에 또 오셨대요. 와서 또 경비실도 힘들어요. 문 열고 오면은 의자에서 안 해서 바닥에서 하시거든요. 경비실에서 방석을 이렇게 하도 바닥에서 하시니까 방석을 놔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방석에서 하냐. 그리고 그냥 바닥에서 하세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서로서 느꼈던 그 얘기를 쭉 나누는데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쇼 같습니까, 여러분? 쇼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평생을 그렇게 새벽 단을 지키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또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거 사람 보라고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다르다라는 것을 아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보면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나와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은밀하게 해야 될 것? 첫 번째, 구제가 나와요.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해라. 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 은밀한 중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이 지금 이제 신약을 같이 통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통독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서로 나누고 하는데 참 저는 좋아요. 세 분은 힘들겠죠. 제가 시켜서 하니까. 근데 안 싫죠? 뭐 하여튼 서로 같이 은혜 나누면서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나눈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이번에 마태복음 7장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은밀한 중에 한다는 것은 뭐 알던 거였는데, 한 가지가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 나오는 게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해라. 그러는데 세 가운데 또 다 나오는 게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보시느니라가 다 나와요. 세 군데 다 아버지께서 들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보시느니라.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은혜가 돼요. 은밀한 중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는 가운데서 하면 너 상 다 받았다. 저는 그 전까지는 뭔가 좀 공평하신, 공정하신, 너 받았으니까 됐다,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은밀한 가운데 하는 거, 그걸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떨까? 정말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제 아들 은규가 제가 가르쳐준 거 이렇게 제가 보지 않는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가 그거 안 보시겠습니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다고 나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1절 다 같이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사무엘 하거든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하 보면은 사무엘상 마지막이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 사무엘하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와서 누가 전해줍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듣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다윗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돼요.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2번 다 포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이유로. 다윗은 계속 참습니다.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지만 참아요. 기다려요. 이제 그 사울도 죽었습니다. 아들 한 명 이스보셋이 있긴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그냥 꼭두가시 같은 그런 이스보셋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얼마든지 이제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기다렸잖아요. 왕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답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유다 땅의 이제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이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참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말고 다윗 유다 지파로 가서 넌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 후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오랜 시간을 13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10몇 년을 다윗은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2번 기회를 다 포기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으신다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일지 모르지만 또 기도는 왜 믿음이냐면 응답이 나랑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기다리라는 사인이어도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순종했어요. 7년 6개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지름길이에요. 이게 단단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느냐? 먼저는 길르한 야베스, 다윗이 이 기간에 뭘 하냐면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상을 줘요. 왜 주냐면 길르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이 죽어요. 길르한 야베스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근데 이 시신을 걷어다가 잘 장사를 치러준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이 당시 보면은 다윗이 이제 떠오르는 권력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정적이에요. 사울은 괜히 이 사울 왕의 시신을 어떤 사람도 다윗에게 온 게 뭡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상 받고 싶어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음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면은 사울 왕이 죽은 보고를 드리면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막 슬퍼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시신을, 그 자녀들의 시신을 거둬다가 장사를 잘 치러줍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서신을 보내서 상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참 잘했다,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사울을 정말 사랑했구나. 사울을 따랐던 11지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것이든 후임으로 가면 조심해야 된다. 우리 교육자한테 얘기하면서 아무리 그 전임자가 막 엉망치고 너무 못했고 막 했더라도 항상 그 전임자를 좋아하는 사람 30%는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디서 갔을 때 여러분의 전임자가 있잖아요. 이 전임자가 아무리 못했어도 그래도 그 전임자를 좋아하는 사람 30%는 있다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권의 그 전에 대통령이 아무리 못했어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30%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전임자를 욕하거나 오히려 잘 대해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나중에 담임 나가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르앗 야베스를 상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브넬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그 장수가 죽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다윗이 죽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인 게 아니거든요. 요압이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요압의 그 동생을 죽이거든요. 예전에 그거 원수 갚으려고 다윗에게 왔을 때 이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다윗이 죽인 줄 아는데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막 계속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아브넬의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7년 6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왕이 될 때 거기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 살면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도 이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어떤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때 왕이 바로 돼버렸으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왕이 됐으면 이스라엘은 하나가 못 됐을 거예요. 다윗은 이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한 시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시간이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기도는요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기도학교 이제 끝났는데, 기도학교 이제 끝나고 이제 단체창에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종강 수업을 못 해가지고 그냥 글로 짧게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기도학교 수업 듣는 사람들이 막 다 목사님 저거 막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하나씩. 그 안 쓴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그 분명히 16명인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근데 그 중에 한 이제 자매가 쓴 게 저에게 참 와닿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에게 2020년은 기도학교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라고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멘트 좀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누구 사귀면 나에게 내 삶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가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이 글이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목사님, 저에게 2020년도는 기도학교 이전과 기도학교 이후로 나뉜다고. 무슨 말이에요? 기도학교를 통해서 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그 말씀 암송한 걸 통해서 내 삶에 뭔가 중요한 2020년도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전과 후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반드시 있어요. 그 차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 차이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도요, 오늘 이제 기도 전후가 나뉘어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막 도망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23장부터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하게 된 계기가 갓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 차려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정신 차렸다는 말처럼 다윗이 막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요,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 자기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도망갑니다. 거기도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가드 왕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또 거기서 어디 도망가면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모압 미스베로 도망갑니다. 다윗은 계속 무언가에 쫓겨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다윗이 두려워하여. 사울은 쫓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멀리, 더 은밀한 곳으로 도망만 다닙니다. 그런 다윗에게 갓이 찾아와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윗이 정신 차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다윗은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사울이 모든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23장 14절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기도하기 전에는 늘 두려웠어요. 쫓아오지도 않는데 두려웠어요. 다 쫓겼어요. 더 도망가려고 했어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유대 땅에 있습니다. 사울이 잡으려고 와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셀라 하만느곳, 거기다 잡히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쫓고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 것이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부릅니다. 선을 걷다는 뜻이에요. 너 다윗 못 건든다라고 하나님이 딱 선을 걷는 거예요. 사울이 다 잡으러 왔지만 셀라 하만느곳 딱 선을 거주시는 거예요. 기도 전과 기도 후의 다윗의 삶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구 대신방이 이제 오늘 마쳤어요. 이제 전 다음 주부터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신방도 하려고 그러고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165가정을 마쳤어요. 근데 165가정이 교회로 와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했거든요. 엔젤하우스 303호에서 저희 교구는 신방을 받았는데 165가정 가운데 엔젤하우스 그 303호에서 다 기다렸어요. 근데 두 가정이 엔젤하우스 밖까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전에 한 분 계셨을 때는 제가 이분은 원래 성품이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제가 막 이러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또 한 분이 기다리시는데 그 두 분이 어떤 분들이 아세요? 우리 교구에 있는 장로님 두 분이시더라고요. 전 첫 번째 때는 이분이 성품이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 분 또 나와 계셔서 또 장로님이신 거예요. 뭐지? 근데 그 장로님 가정이 같이 신방 받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얘기하면 알 거예요. 막 결혼한 가정인데 우리 대학부 때 같이 임원단도 막 하고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막 눈물 많은 아이 있어요. 눈물 뚝뚝뚝 흘리는 아이. 그 아이 결혼한 가정도 같이 딸이거든요. 같이 이제 신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신방 받으면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나오셔서 제가 참 은혜가 됐다. 왜냐면요, 만약에 나를 보고 김병규 목사라는 사람을 보고 나온 거라면 제가 그랬어요. 너가 나왔어야지. 효정이거든요. 효정아, 네가 나왔어야지. 넌 내가 대학부 때부터 키운 애잖아. 근데 젊은 가정들도 많이 신방을 받았어요. 다 그냥 그 방에 있어. 나를 보고 나온 거라면 대학부 출신, 청년부 출신들이 나와서 기다려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것이,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두 분 장로님이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장로님은 다르구나. 이래서 이분들이 장로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김병규 목사로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주의 종으로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권사님 가운데 그런 믿음 있는 분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안 나오시고 이 두 분이 나오셨을까? 이 두 분은 왜 나오셨을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훈련받은 분이에요. 원로 목사님 통해서 장로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이거를 훈련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믿으시죠? 다 알잖아요. 기도하면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또 경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운동하면 차이가 있죠. 몸에 차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경험해 본 적도 있잖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다는 믿음도 있어야겠지만, 경험도 있어야겠지만, 또 한 가지는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 습관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배 중요하다, 기도 중요하다,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훈련이 안 됐고 습관이 안 됐어요. 우리 청년회 때 이 두 가지는 꼭 자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믿음이 있지만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훈련 받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훈련합시다. 여러분의 감남원 다시 만드세요. 돌보시고 또 훈련하시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저에게 보고가 오는 것이, 목사님 8월까지면 이제 직장 이제 다니던 곳 다니고 8월부터는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된다고 통보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와요. 여러분도 아마 그 중에 지금 속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의 정말 진짜 영향이 이제 8월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불렀던 거.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있는 내게, 우리의 마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은 뭐라고 합니까? 안타까워 주님이 손 내미신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게서 승리했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서 승리했던 무엇이 대단한 전투 경험이 있어서 승리한 겁니까? 무기가 있어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기도예요. 예배자로 삽시다. 기도자로 살아갑시다. 단창을 든 그 손, 기도의 손 내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고요. 기도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우리가 함께
이게 뉴송 예배가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예배하는 공동체 됐으면.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와봤거든요. 예배 전심으로 준비하자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조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최선을 다해서 좀 하고 조금 더 일찍 와봤어요. 기도 곳곳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관연하게 이렇게 막 연주해 주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써 있는데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로 저도 뭐 짧게지만 한 5분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다르더라고요. 기도하고 예배 딱 들어가니까 이미 이겨놓은 거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똑같이 불렀었던 것 같은데 왜 오늘은 막 기도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자고요. 새벽 기도는 하루를 이겨놓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자고요. 이겨놓고 회의하고, 이겨놓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이겨놓고 원서 놓고, 이겨놓고 만나자고요. 기도가 그거예요. 전 우리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고.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로 이겨놓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뉴송 예배, 뉴송 제이,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새 마음 새 노래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손 내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상황인지 종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현실들, 여러분의 상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힘들다고, 두렵다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겠다고, 기도의 자리 다시 하나님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보면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예배의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여 기도의 최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진 우리 유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 이곳에서 올려드려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에 너는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저 마음의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남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와 자리에 예배 자리에 주어버린 검은들과 누룩을 제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새 누룩이 퍼져버렸어. 주여 이 시간 성령이 되어주오니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 생겨버린 아버지여 퍼져버린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리 잡은 검은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손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오니 아버지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어버린 기도를 찬양으로 주어버려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아왔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기도자가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아무런 대단한 무기도 없고 힘도 없지만 예배자로 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기도의 자리에 누룩이 퍼져버렸습니다. 어느새 예배의 자리에 누룩이 퍼져버렸습니다.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간구하오니 우리 심령 안의 누룩을 성령의 불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뉴송제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없지만 주님 옷자락 붙잡을 수 있사오니 주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쩔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대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채워지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한 귀한 손길들 우리 임원단과 또 찬양팀과 음선부 또 연기부 또 우리 관현악부를 주님 축복하시고 예배부를 늘 주님께서 주의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예배를 섬긴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찬이와 지영이와 아라와 정목이가 올려드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사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친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찬이, 지영이, 아라, 정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청년부를 기도로 섬기시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실행위원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기도자로서 이겨놓고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의 삶의 자리에 우리 뉴송제의 이 예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